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복잡함을 허무는 단순함의 능력. 뭐라고요? 복잡함을 허무는 단순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저 히라가나도 모르고 가타카나도 모른 채로 이제 일본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도 영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십수년간 영어를 그래도 공부했던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갔는데, 자기 재밌는 게 일본어는 너무 쉬운 거야. 우리나라 말하고 뭐 어순도 같고요, 단어들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우리나라 단어들이 거의 다 한자어기 때문에 그 한자어를 읽는 방법만 요미카타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알면 웬만하면 못해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어 천재인 줄 알았어. 몇 달 만에 그냥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일본어와 골프의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엔 되게 쉬워 보여. 우리 아들 안드레 교만처럼 이렇게 무슨 운동이냐고 막 그 움직이는 볼도 차고 치는데 가만히 있는 놈 걸 뭘 붙여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내가 체력 보충을 위해서 초코바를 먹다가 픽 웃어. 그거 노인네처럼 산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데 뭘 힘들다고 그것까지 먹냐고 막. 지가 한번 해봐야 알죠, 그죠? 골프는, 일본어는 처음에는 쉬워. 근데 갈수록 이상하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말 다 할 줄 아는 것 같이 여겨져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에 관련된 통역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해서, 또 옛날에 지금 이랜드 축구팀 할렐루야, 옛날에 이영무 감독님이 일본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 단교 선교팀 통역도, 그때는 제가 뭐 원에서 하는 뭐 사례를 받고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학생 전체 회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학생 그 요셉회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들 이렇게 언어도 안 된, 몇 달도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인솔해서 통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는지 어느 날 우리 대학에 공고가 하나 붙였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아르바이트 공고가 붙어서 눈이 확 가잖아. 갔더니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우승팀이 일본에 와서 이렇게 일본 유소년 팀들과 이렇게 하는 국제대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 팀들이 몇 팀이 오니까 그 팀을 수행하고 통역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는 공지를 보고 제가 겁없이 도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뭐 그런 게 면접에서 좋게 보여졌는지 제가 덜컥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분들 대회하는 지역에 가서 숙소 잡아주고 막 밥 그대로 주는 대로 다 먹으면서 유학생 시절에 호사를 드리며, 뭐 솔직히 축구 대회 뭐 통역할 거나 있어요. 뭐 대충 몰라도 여러분 욕은 딱 보여. 외국어들도 뭐 분명 웃으면서 욕을 해도 욕은 이상하게 기분 나빠. 까서라 저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서로 그냥 이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이제 마지막 이제 날에 귀국하기 전에 한 4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지면서 감독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선생님 저랑 좀 어디 좀 가달라고 해서 큰 쇼핑센터 백화점에 가가지고 자기 지인들 줄, 또 아내 줄 선물을, 귀국 선물을 사는데 동참을 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이제 쇼핑백도 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훨씬 더 기술력이 좋고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외국 나가서 가전제품 사오는 일이 없죠.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뭐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만 해도 외국 나가면 이렇게 뭐 가전제품 사오고, 또 이런 옛날 일본 나가면 밥솥하고 보온병 있죠. 지금 우리 보온병 텀블러 같은 거 그때 기술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 성능이 좋다고, 우리나라 거 다르다고 그래서 아주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 그 보온병 그 텀블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에야 막 텀블러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텀블러 같은 걸 별로 사용해 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원해가지고 백화점 그런 걸 팔만한 곳을, 솔직히 보온병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어떤 코너에 가야 파는지도. 여기저기 그릇 가게도 가보고 뭐 가전제품인가 이게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물어보는데, 이제 보온병이니까 우리나라 말 보온병은 이제 일본어로 이제 읽는 방법, 한자 보온이잖아요.
한자니까, 그러니까 호온빙, 병은 빙이니까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가서 호온빙 달라고. 근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물건은 철로 만든 통인데 뜨거운 액체를 넣으면 더 뜨거움이 유지되고 차가운 액체를 넣으면 차가움이 유지되는, 막 이러면서 일본어로 막 설명을 주구장창 했는데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오고, 나중에는 뭘 가져가면 옛날 큰 스테인레스 통 있잖아요. 전기 꽂아놓으면 왜 이게 그런 것까지 오고 난리가 나서, 도대체 내가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설명을 한 10분째 주구장창 하니까 이제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막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이거 보온병 하나 사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오병이라고 하는데, 그래, 나는 마오병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 마오병 알아요? 그래, 뭐 이거 어떻게 알아? 촌스럽게. 나는 마오병이라는 단어를 알죠. 근데 그래서 보면 막 뭐지 안 되는 거야, 안 선생님 못 사는 거에서 좀만 기다려보, 지금 설명 중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참 복잡하네. 우리 한국에서 마오병이라고. 근데 갑자기 일본 그 점원인데 설명을 막 듣다 갑자기 옆에서 한국에서 그냥 마오병이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마오병 됐을까? 그래. 엄마야, 깜짝 놀라서. 그때 마오병, 마오병 아리마스. 그런데 마오병, 나 그 보온병을 딱 갖고 오는 한 방에, 그때부터 얼마나 서러운 모멸과 능멸이 시작되니, 감독님이 공부할 필요 없다, 안 선생 통역이라고, 내가 일본어 더 잘한다고, 사람들 본 사람은 내가 다 했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나는요 그날 보면서, 복잡하게 인생 막 주장창 설명하며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게 뭐 능력이 아니라 실은 그 복잡함을 단박에 허물어버리는 한마디가 있을진데, 우리 인생에도 100가지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내려고 세상에 여러 가지 법칙들을 끌어다가 막 돼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오빙처럼 한 방에 그 복잡함을 허무는 능력 있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 이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문의 그 일 따위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복잡한 것은 되게 멋있어 보여. 복잡한 것이 고차원적으로 보이고, 복잡한 것이 진리처럼 보이고, 복잡하면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진짜처럼 보이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련되고 가장 최첨단의 기술일수록 그 기술과 프로젝트를, 그 설계를 가장 단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상용화가 되는 거고, 그게 대중성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나 최첨단의 리더 기업들, 그러니까 뭔가 없는, 있는 제품을 따라 똑같이 만드는 제조업들은 그냥 있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템들을 개발하며 나가는 최첨단의 산업들은 가장 갖춰야 될 능력으로 이 단순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6살짜리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신은 그 개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걸 너버리 주저리 막 설명해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 전공자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는 그건 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살짜리까지도 알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이 IT 기업이나 최첨단의 이런 기술의 CEO들은, 대표들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주변, 여러분 자기 엄청난 이 최첨단의 자기 기술과 사업 구상과 프로젝트를 인근의 고등학교들, 중학생들한테 그냥 가서 재능 기부처럼 그런 것들을 강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걸 좋아한대. 왜? 그것이 그들을 위한 사회 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은 자기에게 훨씬 더 유익하대요. 그래서 유명한 CEO들은 자기 기업에서 일하는 그 청소부 아줌마한테 자기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기도 하고, 저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손주한테도 그 개념을 설명하여 이해시킨대. 그것이 결국 단순함이고, 단순함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힘임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지금은 여러분 그 개념이 다 이제 완성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알지만, 옛날에 필름 카메라만 쓰던 그 시대에 디지털 카메라라는 개념이 없을 때 그것을 설명했던, 여러분 그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던 분은 바로 딱 한마디로 이 디지털 카메라는 그릇이다라는 요 하나의 개념으로 CEO를 설득하고,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회사, 처음에 그 만든 사람이 어느 회사 다니는지 알아요?
코닥 회사예요. 코닥 필름 회사잖아. 근데 거기를 망하게 만들었잖아. 몰라요? 필름 카메라 안 써보셨어요? 옛날에 몇 방짜리였죠? 우리 몇 방, 오랜만에 나와요. 몇 방, 24방, 그리고 36방. 그죠? 부잣집 도련님들은 36방짜리 소품 갈 때 갖고 오고, 그죠? 우리 24방짜리, 생각해보면 한 800원 차이였거든. 24방 3,000원이고, 36방 3,800원, 4,000원 정도 했는데, 그 부잣집 애들은 36방에서 여유있게 찍어 36장. 지금 애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디 놀러 가서 수학여행 가서 36장 안에 모든 그 추억을 담아와야 돼. 그래서 네 엄마 아빠들이 사진 찍을 때 셔터를 안 누르지. 아껴 찍는 버릇이 돼 있어서 그래. 사진은 필름 한 장에 그러니까 150원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찍는데도 한 방 찍는데 150원, 200원 날리는 데다가 또 어떻게? 보는데 또 돈을 써야 돼. 옛날 사진 인화를 해야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또 150원, 200원을 쓰니까 사진 한 방 찍는데 한 400원, 500원, 오늘날로 좀 몇 배의 대가를 치르니 니들처럼 사진 찍다가는 집 망한다. 요즘엔 어머나 하나 골랐어요. 뭐 이래. 근데 요즘 우리 또래는 자 하나 자 찍어요. 진짜 찍어요. 둘 자 웃어요. 눈 깜빡거리지 말고 이렇게 아껴 찍잖아.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도 굉장히 아껴 찍는 이유가 이 옛날에 그 버릇이 나와서 그래. 여러분 그때 개념이 없었던 그 시대 디지털 카메라를 딱 설명할 때 그릇이에요. 그때는 이 시간을 그 그릇에 담는, 그리고 왜 그 시간 이 추억을 담을 때 꼭 그 장면만 담아야 소리는 담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스테레오 마이크를 장착해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게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단순화하는 모든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는 단순하게 만든 단순화하는 작업이 바로 그게 기술력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기업들과 성공한 사업가들 미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해서 그들의 성공의 요인, 인자라고 생각했던 가정, 배경, 부모의 학력 혹은 그의 IQ, 지능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냥 별 차이가 없더래. 근데 중요한 공통점은 시대적으로 크게 사용되고 여러분 성공하고 시대를 이끌어왔던 사람은 무조건 공통점이 있는데 단순함의 능력. 모든 걸 복잡하게 막 구질구질하게 끌고 가지 않고 모든 걸 단순화할 수 있는, 모든 걸 핵심의 가치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징어 게임도 뭐 지금 난리잖아.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이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잘 될 줄 자기도 몰랐대. 전 세계 넷플릭스 1위고 넷플릭스 주가를 완전히 막 상승가를 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버렸잖아요. 근데 하여튼 나만 맨날 텔레비 보고 막 나만 그런 거 같잖아. 좀 그죠? 근데 성공의 요인을 물어봤어. 인터뷰하는데 얼마 전에.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대. 단순함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물, 아주 단순한 캐릭터들을 썼대. 생각해보면 그래. 아주 단순해. 구조도. 그게 성공의 요인이었다. 여러분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교회도 단순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변질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제가 옛날에 그죠 설교했던 제목 중에 복잡해진 건 이미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 어떤 결론, 어떤 논의가 막 하나 할 때마다 막 복잡해, 뭔가 계산이 돼. 그럼 이미 변질된 거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그냥 단순해. 좋아? 헤어지기 싫어? 그럼 같이 살아. 콜! 그래 결혼하고 지금 후회하잖아. 이게 단순함은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본질에 집중한 능력이에요. 단순하다는 건
본질 빼고는 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단순. 또 단순은 열정의 상징이야. 열정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아. 여러분 보세요. 오타쿠들 보세요. 오타쿠들. 주변의 시선 신경 안 쓰죠? 자기 외모 하나도 신경 안 써. 그냥 딱 자기가 미쳐 있는 거, 빠져 있는 거에 열정을 구해.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살아. 그러니까 열정의 대변이고, 그리고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단순함을 누리고 산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질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야 할지인데, 단순함이 없다면 오늘도 교회가 뭔가 복잡하고 당신의 신앙이 뭔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뭔가 결정할 때 막 여러 가지 구차하게 많은 것들이 계산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뭔가 변질되고 오염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새벽기도 중에도 사역자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주에 이상하게 상담을 많이 오는 주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상담하고 또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일생을 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잘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기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한 분이 이제 이런 거 어떤 하나님께 사명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제가 상담할 때 한 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역을 앞에 두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과 주의 종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필요가 느껴져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근데 요즘에 뭔가 그냥 필요해서 한대. 그래서 평신도로서 뭔가 이렇게 한계를 느껴서, 필요성이 느껴져서 신앙을 하고, 필요가 느껴져서 교회 어떤 사역의 필요가 느껴져서. 근데 아닙니다. 필요가 느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 소명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그 분명함이 당신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분명한 응답을 받고 사명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중에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자기가 이제 사역의 힘듦을 얘기하고 고백하는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기로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모든 것에 다투자고 이제 시작해서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그 목전에서 그만뒀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지 막 배신감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크고 섭섭함이 크고 서운함이 클수록 그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을 의지한 마음의 크기일 것이라고. 그 사람이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한데 그만큼 차지한 비중일 거라고. 그렇게 크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인 거 확신을 하다며, 그 소명이 분명하다며, 그럼 이 사람이 같이 가건 말건, 그 사람은 포기하던 말건, 나는 그거에 뭘 그렇게 크게 좌우되고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겠냐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뭔가 복잡하게 뭔가 다른 게 얽혀서 하나님의 일이 지배받거나 신앙생활이 지배받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변질이 시작된 거예요. 과감하게 오늘 영적 수술 감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영적 메스가 돼요. 오늘도 이 덕지덕지 굳어있는 굳은 살 같은 내 삶에 쓸모없는 비본질적인 복잡해진 우리 교회와 신앙의 그 군더더기 군사를 다 빼버리고, 오늘도 가볍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심장만을 이식시키는 거룩한 영적 수술대가 바로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라며, 이 말씀이 영적 메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떤 게 주저리 설명하거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꿈꿀 때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채워갈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단순하게,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꿈꾸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것들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심플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예요? 칭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원문은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아니, 주님께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노력 없고 아무 행위 없고 아무 내가 받쳐주고 주어진 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선물처럼 나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십자가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면 여러분 단순하죠. 그분께 감사하는 예배가 넘쳐야 되고 그분의 그 은혜를 막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단순한 교회 모습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제목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렸는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참 안타까웠던 조국 교회 모습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책 한 권 있었는데 바로 Simple Church라는 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돼 단순한 교회라고 제목이 정해졌던 것 같은데, Simple Church라는 톰 라이너, 에릭 게이거라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집필한 교회 복잡함에 대한, 직분이, 교단이, 예배 형식과 순서가 모두 너무 복잡해. 예수님이 전혀, 하나님이 전혀 성경 속에 언급하지도 않은 유전들과 전통들과 답습되는 그 모든 행위들로 교회가 가득 차버린, 그래서 그 표지를 보고 그 껍데기를 보고 내가 그 책을 선택했던 기억이 있어요. 복잡한 프로그램에 지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절대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이건 잘 되고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예배가 동력이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눈물이, 여러분 피발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녹아있지 않은 예배가 답습되는데도 충분히 잘 되는 교회, 충분히 잘 돌아가는 교회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스테디셀러가 되고 계속해서 팔리는 이유를 보면 오늘날 교회의 이 복잡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복잡한 프로그램에 지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이런 것이, 이 질문이 공감되지 않았다면 거절했겠지, 책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 복잡해졌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오늘도 일부 예배도 이제 새 성도가 와서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야 우리 잘 살아야 된다. 목사님 저 모르세요? 그래. 그때 내가 골프 라운딩 할 때 캐디님이셨대. 근데 내가 그날 이렇게 팁을 꼬깃꼬깃 접어 몰래 이렇게 줬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 있어요. 박모 씨 버디 한번 했다고 그린 언저리부터 소리를 져. 잘로 와봐. 자, 촌스럽잖아. 세련된 그렇지 않아. 싹 접어서 은밀하게. 그걸 오늘 가져오셔서 헌금하셨대. 여러분 처음 나온 분이 오늘 눈물을 흘리대요. 그분은 교회에서 뭘 봤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드리며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눈물. 그러면 그냥 교회는 와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를 느껴야 돼. 교회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만나는 곳이구나를 그분은 본 거야. 요즘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교회 처음 한번 오늘 나온 사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간적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 한 번에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닐걸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몰라. 뭐 저기서 여기서 몇 년생인데 넌 몇 살이야? 그럼 7로 와. 7 아닐걸? 6일걸? 작년부터 몇 살로 바뀌어? 뭐 이렇게 복잡해? 이게 뭐 하는데? 일단 와봐봐. 자,
다다음 주에 설거지 해야 되고 당신 7이니까 계단 청소가 아니라 화장실이야. 뭐 도대체 여성교회가 뭐고 막 그랬다. 근데 오늘 갑자기 모이라 느닷없이 막 갑자기 여성교회가 새우젓을 팔기 시작하고 남성교회가 모여서 큰일 날 뻔했다, 복날을 놓칠 뻔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뭐 저기 삼계탕을 먹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뭔 프로그램은 어찌나 많고 부서는 어찌나 많은지, 교회는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감격에 모여 그 은혜를 토해내고 뿜어내 밤낮 불러도 모자란 주님 찬송 부르고, 또 대언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느끼고, 지난주 갈망 때 또 난리, 전국에서 또 연락 오더라고. 여러분 이번 뜨거운 또 은혜 받으시고 회복되셨죠? 그거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 숫자의 성장, 이걸 부흥이라고 그냥 일원화시켜버려요. 실은 부흥은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개념이 부흥이에요. 이거는 외형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을 뭐라고 자꾸 부흥했어. 그 교회 숫자의 늘어남,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커짐을 부흥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고정화시켜버려요. 우리 사고에 고착화시켜버려요. 아니에요. 아무리 커져도 부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부흥은 내적인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born again, 중생의 기쁨을 누리며, 그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의 God's work,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때로는 세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 여러분 이 본질만,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고 막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영에서 이것들이 발현되고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지. 여러분 머리 숫자의 몇 명 늘어남이 절대로 부흥이 아닌데, 그건 성장인데, 이 숫자의 우상에 빠져버려서 결국 어떠한 결국을 초래했냐면, 이것을 지향하기 위해 어떤 과정도 허용이 되는 이상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여 년 전 우리 중학생들과 오늘 현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여러분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체격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체력은 반토막이 나 있어요. 이게 딱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막 체격은, 껍데기는, 외형과 모양은 커졌어. 어느덧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영성, 그 체력, 진정한 영적 부흥은 완전히 오히려 지난날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원색적인 복음을 따르며 정말 레디컬했던 급진적인 그 신앙,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던 그 제자도의 그 모습은 점점점 희박해지고 희소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본질을 회복해야 될 이때 성장을 지향하고 추구하며, 여러분 장사지 같은 프로그램 판매원들이 한국계 이 프로그램이 더 필요합니다, 저 프로그램, 물론 저기서 건강한 여러분 교회 신학적 배경과 근거를 둔 성경적 기반이 된 아름다운, 여러분 성경적 교회 부흥의 원리를 제공하는 신학자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존경하고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여러분 교회 성장을 믿기로 갖가지 프로그램, 마치 제가 어린 시절 봤던 장날에 오는 약장사의 장사 상술처럼, 그 어린애도 여러분 그 어리숙한 시골의 노인들이나 넘어갔던 그런 술법 화술로 오늘도 교회를 꼬드겨가고 있기를, 야, 이 프로그램만 가동시키고 이 시스템만 구동하면 몇 개월 만에 몇 명이 되고,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되고, 난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에 부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냐고. 그래서 이건 만병통치약이야. 어느 교회든 갖다 써봐. 시골 교회도 괜찮아, 작은 교회도 괜찮아, 개척교회, 야
애들은 가. 대형교회도 괜찮아, 서울교회도 괜찮아. 이거 쓰면 몇 명에서 몇 명 될 거야, 몇 명에서 몇 명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장사술 같은, 만병통치약과 같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들고 나와 이제는 끔찍한 속된 경제적 용어들까지,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100% 환불합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교회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게 이런 명수 늘리고 쪽수 늘리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핵심으로 프로그램 팔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 그것을 외치는 자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여러분, 몇 년만 지나도 곧 쓰레기가 될 뻔을, 여러분, 지난 한국교회 대박 터진다고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다 했던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인지 알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12년 전에, 아주 개척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 예언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때는 이거 다 하고 있어요. 막 이거 다 해. 10년 지나면 이거 다 없어진다. 오직 성경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변치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거였으면 성경에 아마 그 프로그램을 기록하셨을 거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질, 말씀 읽으라 하는 거야. 성경 읽으라. 여러분, 믿음, 은혜, 성경. 여러분, 이거에 아무것도,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쓸모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버젓이 무슨 약장사처럼 교회의 성장을 뭔가 근거로 뭔가 프로그램을 팔아먹듯 자기가 원조니 진짜니 이러면서 이런 속된 경제적 상술의 용어들을 써가며 마케팅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옥성호 집사님,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집사님이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를 10여 년 전 냈죠.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세 번째가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 세 가지가 한국계 자화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만난 자들이,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왜 저분이 오늘도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저분이 왜 그 근심과, 제가 볼 때 염려와 처지와 상황의 변화는 전혀 없는데 왜 저분이 위로를 받고 담대해져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가는지. 이번 주 금요일에도 모든 것을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싶었던 한 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그 개척교회 그 어렵게 힘든 사역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제가 만나서 인간적으로 상담 한번, 말 한번 섞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실로 연락 왔더라. 목사님께 꼭 전해달라고. 자기가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얻었고 살아갈 힘을 공급받았고 다시 사명을 이어갈 힘을 얻었다고.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이 지배해서 그 사람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마치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물이 바다 덮음처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교회의 주체가 돼야지. 여러분, 심리학으로, 사람을 상담학 기술로 사람을 위로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행이 돼서 다 이렇게 해왔던데, 또 마케팅의 물, 앞만 봐도 이건 성경적 원리도 아닌, 물론 여기저기서 성경의 원리를 갖다 막 붙였지만 누가 봐도 마케팅 기법인데, 세상의 경영 방법인데, 이걸로 교회를 늘려가는 이런 수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또 지향하고 추구하고 그것으로 결과만 얻으면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착각한 이 모습들. 더 나아가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미쳐가지고 요즘 엔터테인먼트적 기법이 교회를, 예배를 장악해서, 한 교회는 막 그냥 요즘에 막 성장하는 걸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무조건 막 그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제가 한번 집회를 갔다가 보니까 막 그냥 환호하고 막 젊은이들이 막 가슴을 찌고 막, 야, 저런 애들은 분명히 선교사로 나가 순교하겠다 싶은 거예요. 막 그 눈아리가 막 의지가 불타고 막 불이 나더라고. 근데 딱 그 찬양이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결과 절반이 없어. 다 간 거 집에. 그거를 보러 온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절반이 없어. 내가 또 혹시 오해할까봐 내 말씀 안 듣고 떠났다고 삐진 거 아니에요. 화가 난 거 진짜. 이건 전혀 이건 아니잖아. 그럼 어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심리학이 정복돼요. 여러분, 복잡해진 이 숫자의 우상에 빠져 오늘도 거침없이, 겁없이 하나님의 또 주님의 몸 되신 이 성전 안에 그런 세상의 잡상인들이나 쓸 법한 얘기들을 갖다 주어서 여기서 상을 펼치고 장사하고 있다면 예수님 이 시대에 다시 오시면 또 뒤엎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 복잡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숨 걸고, 정말 목숨 걸고 목숨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사도들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 말씀에 무너지고 가슴이 뜨거운 자들이 몰려들어 회개의 눈물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삶의 변화로 인해 그렇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이벤트도 없이도 그렇게 건강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복잡해진 신앙에 대한 단순함의 충돌이셨다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시대가 복잡해져 있을 때 이따 나오게 유전과 전통과 율법적 그 행위들로, 외형적 절차들로, 종교적 행위와 의식들로 복잡해진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단순함으로 충돌하신 거예요. 박살내신 사건.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단순의 능력으로 모든 복잡함을 일순간 한 방에 허무시는 승리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여러분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의 승리가 바로 기독교의 태동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수많은 종교 행위와 의미도 없이 답습되는 종교 의식들이 난무하여 본질이 흐려지고 오늘도 표류하고 있는 신앙들 가운데 숨막히게 옥죄어오는 많은 신앙의 전통과 유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 철저하게 힘을 잃고 무릎 꿇고 굴복되어 버린 사건, 종결되어 버린 사건,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고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 복잡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인간들이 세우고 만든 복잡한 그 절차들로, 여러분, 그 수많은 전통과 구전되어 오는 유전들로 이제 그것이 선이고 진리라 진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 가슴에 담지도 못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은 말라 비틀어져 언제였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이제 내가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히 내 자리처럼 느껴질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뜨거운 첫사랑을 기억하며 생각해보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고백하던 그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졌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또 내가 사랑하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한 교회 공동체, 저것이 나의 교회구나 하나님 발견해 주시고 알려주셨을 때 먼 발치에서도 교회 십자가 첨탑만 보여도 눈물이 터져 눈물을 훔켜게만 했던 우리의 그 순수한 신앙이 어디 가고,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아버지라고 불러도 와락 눈물을 쏟고 감격했던 그 예배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것들을 대체한 것이, 여러분 그 뜨거운 눈물과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귀한 은혜의 흔적들은 예배 시간에 사라져도 없어도 괜찮은데 사도신경 안 하면 큰일 나고, 교동문 일어났다 안 하는 집은 큰일 나고, 가운 안 입으면 큰일 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전통과 여러분 답습되는 그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우위에 고차원적인 것에 여러분 위치하고 오늘 짓누르고 있는 그 사건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단박에 박살나고 단박에 정복하고 굴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과 강력한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잡하고 번잡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당시의 종교적 권위자들, 종교에 능숙한 행위자들이 원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딴지를 거는 중에 하나가 오늘 야, 네 제자들이 좀 이상하다, 참 더럽고 짜고 부정하기 짝이 없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저들 내가 봤던데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집어먹더라. 이건 뭐냐면 정결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방역법 위반이요? 그때 코로나요? 뭐야? 이건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죄를 씻는 정결 예식이야. 이렇게 정결 예식. 물 한번 묻히고 서서 먹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 아직도 정결 예식 성전 들어갈 때 뭐 그냥 뭐 6개를 씻는다는가, 뭐 손 씻고 뭐 귀 씻고 눈 씻고 입도 씻다 봐. 입도 씻고 뭐 어디서 씻지? 발? 거기도 뭐 그래? 저 근거가 있는 소리인가 뭔가 모르겠어. 순서 바뀌면 큰일 나겠네, 그러죠? 거꾸로 씻어 올라오면 막. 그 정결 예식, 또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먹는 것도 금지. 그러니까 시장에 나갔으면 어떤 부정한 이방인들인지 죄인인지 저거 하나님의 진노와 저저, 옛날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병들을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그런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내 주변에 혹시라도 있었을까 봐 들어올 때 물을 뿌리는 걸로 정결 예식을 하고, 나는 이제 깨끗했어, 나는 자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인 줄 알아? 내가 가보니까 안식일 날 네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까불어 먹던데. 그러니까 이 율법, 유전, 이게 뭐냐면, 또 예수님도 당신도 마찬가지야. 가만 보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눈뜨게 하고 손바른 자 고치고 그러던데 왜 안식일에 그렇게 노동행위를, 치료행위를 해? 라고 계속 이런 걸로 딴지를 지면 계속 여러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음해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불신자 이방인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믿는다고 당시에 존경받는 세력들이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그래서 그 유전과 전통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율법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들이 삶 속에서 적용되기 위해서 이제 생활의 수칙들과 구체적인 이런 기준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장로들의 전통. 여기서 나온 장로는 원래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이 먹은 어르신들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쓰여진 장로의 용도는 그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자나 또 랍비 등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흔히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들은 나중에 율법 해석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 사람이 이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무노동의 원칙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면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적인 인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랍비한테 가서. 저기요, 제가 좀 고민이 생겼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내가 내일 아침부터 저기 돈 많이 준다는 데가 있어서 일하러 가려면 그 거리가 멀어서 내일 아침에 가면 늦어.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부터 좀 걸어가는 건 돈을 목적으로, 일은 내일 할 건데 돈을 벌러 오늘부터 걸어가는 건 이게 노동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자의적으로 그 랍비들이나 그 장로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 이 자의적 해석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한 걸. 자, 그것만이 내 생각에는 900걸음 뭐 이유도 없어. 그냥 900걸음까지는 좋아. 근데 901걸음부터는 너 노동이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구전되어 오면서 야 누가 그런데 랍비가 그래도 이러더라, 이게 막 점점 더 이것이 맞춰가면서 계속 전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유전이 된 거예요. 구전으로 답습되어 오던 것들이 이제 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게 한 800조항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걷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불 때도 안 돼.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는 건 괜찮은데 불 지피고 이런 게 안 돼. 옛날에 막 이렇게 막 부싯돌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 미리 불 지펴서 최대한 막 이렇게 장작을 많이 넣어서 좀 추워도 할 수 없어 견뎌야 돼. 뭐 안식일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그죠? 좀 이렇게 또 반에 이거 오다가 이렇게 내가 66을 샀어야 돼. 5가 약간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 의식적으로 아니라는 걸. 그 77로 넘어가야 될 때 자꾸 66 반이라고 우기지 말고 77로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긴장하고 살아. 이것도 아주 죄요, 죄.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교회까지도 분명히 되게 새로 산. 그러니까 66 샀으면 77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굳이 5 사가지고 66 사가지고 막 힘을 좀 긴장하고 왔는데 반가운 저 좋은 사님 보니까 권사님 하는데 갑자기 빵 긴장이 해제가 돼. 단추가 발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그냥 올 수 없잖아. 벌어진 채로. 그럼 화장실 가서 이제 이거 꼬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예요. 이거 노동 아닌가?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노동의 개념. 자 봐라. 바느질을 하려면 실을 꿰야 돼. 여기. 난 이게 더 큰 노동이야 나한테는. 나 이게 잘 안 되더라. 이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까지는 노동이 아니야. 근데 바늘 한 뜸이라도 뜨면 여기서부터는 노동이야. 뭐가 근건지 몰라. 하여튼 이런 게 구전 지금 진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구전 유전 전통이에요 이게. 그리고 점점점 복잡해지겠죠. 왜? 옛날에는 노트북이 없었어. 근데 그 랩탑을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뭐 볼펜을 써도 되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볼펜 이게 말씀이 주어지면 적고 싶어 요한성도 그죠? 적는 건 노동이 아니야. 근데 볼펜을 딱딱 눌러 이건 노동이야. 그러니까 미리 눌러놔. 이 죄인아. 이런 거야. 회당에 오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재밌어요. 회당에 오는데 모르니까 차를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해야 되잖아. 운전. 내가 걸어오는 거 아니야. 900걸음. 내가 걸어오진 않아. 운전해. 자, 운전하는 거 노동입니까 아닙니까? 또 이제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겼어요. 그래서 운전 노동이겠어요 안 하겠어요? 걸어오는 건 900걸음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차를 타고 왔어. 난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발 걷지 않았어. 노동일까 아닐까요? 악셀레터 맞아. 핸들 돌려 악셀을 밟는 순간 노동이야.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치겠는 거. 그럼 멀리서 걸어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버스를 타는 건 노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버스 기사가 그래도 돈을 내는 것도 안 돼. 그래서 미리 하면 이제 버스 기사 알아서 달아놔. 그래서 나중에 바꿔 결제하는 걸로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이렇게 타요. 그리고 버스 죄인 한 사람이 운전해 주는 걸로 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요. 깜깜해요 너무. 불을 켜는 거. 옛날에는 등불을 이렇게 붙여야 됐잖아. 이건 노동으로 돼. 지금은 그래도 그런 건 없지만 그럼 옛날에 등불을 켜는 게 노동으로 들어가서 금지했다면 이 전등을 켜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전등을 밝히는 건 노동이 아닌데 다만 스위치를 켜는 행위는 노동이야. 마이크를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회당이 너무 커서 모가지가 찢어질 것 같아요. 마이크를 쓰는 건 괜찮은데 마이크를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온으로 딱딱 옮김 요거는 노동으로 봐.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다 켜놓고 가.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유전들과 전통들이 그때는 예수님 시대에 한 800여 개 되는데 지금 한 3,000개도 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숨막히게 그들을 옥죄어오고 그들의 신앙은 본질을 추구하지 못한 채 이런 것들에 막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요것만 맞춰가느라고 정신없는, 어찌 보면 그들 우습게 보이지만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 뜨겁게 열정있게 사랑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캐톨릭이나 이러면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본질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만나야 될 것들은 실은 다 잃어버린 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는구나. 이게 그 시대 당시만의 문제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구습되고 답습되고 반복되는 그런 행위들과 전통을 지키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도 몇 시까지라는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준 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교회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11시부터 2부 대예배라고 그래. 11시부터 12시를 넘어가면 이거 큰일 날. 저 벌써 다른 교회 같은 멱살 잡혀 끌려 내려갔어요. 벌써 30분 이상. 우리는 1시 전에 끝나면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지난번에 45분에 끝냈더니 집사람한테 전화가 20통이 넘게 왔대요. 목사님 어디 좀 안 좋으시냐고. 왜 2시간밖에 안 하시냐고. 막 이런 유전, 이거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쌤핑들은 몰라. 박대진 씨 같은 분들은 그냥 아예 그런 저 포기하고 저렇게 그냥 이게 좋아. 아예 저렇게 길들여져 버리면 3시간이 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그 유전 전통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는구나. 계명, 율법의 진수는 뭐예요? 율법의 정수는 하나님 목숨 바쳐 사랑,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 이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수, 율법의 진수인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 버리고 있는 거예요. 유전, 전통 잘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 오늘의 우리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계단 올라가는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타도 됩니까? 물어보니 엘리베이터는 괜찮소. 이게 진짜 유전이에요. 그 타요. 근데 또 약간 느낌이 오죠. 타는 건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겠어? 그래서 버튼 누르는 건 노동이겠죠. 느낌상 볼펜 깔딱 까딱 까딱 이런 게 다 느껴지잖아요. 다 하네. 당신 잘 살겠어. 가면 빵 모자 쓰고, 그죠? 그랬더니 맞아요. 버튼은 누르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가는 호텔에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뭐냐면 이렇게 탁 타면 자기들 대신 버튼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죄인. 들어가서 6층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5층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러면 그때 5층, 6층 눌러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막 반박하는 사람들, 왜 당신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쳤어? 왜 죽어간 사람 살아났어? 왜 병자들 고쳐줘? 그랬더니 율법이 사랑인데, 율법의 정수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버려버리고 행위를 쫓아가는, 너 어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냐? 너 지나가다가 짐승만 빠져있어도 그 구덩이에 죽어간 짐승 봐도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 어찌 이렇게 잔인하냐? 그게 잔인하고 냉정하냐? 그들의 그게 신앙의 방법에서 그때 복잡해진 옥죄에 오는 그 수많은 행위들의 유전들을 지켜내느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법을, 율법에서 파생된 법칙들을 이제 율법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유전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 성장시키고 교회 부흥시킨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세상의 경영 방법론과 마케팅이 난무해도 그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오늘도 교회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예수님의 그 분노가 오늘도 폭발할 수 있는 장사치들의 모임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 때 딱 이 설교를 했습니다. 개척 때 저는 본질과 핵심을 붙들고 말씀과 예배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딱 개척 때 제가 했던 설교문 그대로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시스템이 완벽해서 말씀과 예배의 은혜와 감격은 좀 부족해도 그 지역의 입지 조건이 좋고 교단이 탁월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전 차라리 단호하게 그 성장을 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개척 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많아요. 어떤 교회 큰 놀라운 성장이 딱 생각날 때, 여러분 회자 될 때 어떤 인물이 먼저 떠오르고 어떤 프로그램, 그 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탁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의 진짜 부흥은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곳에 시퍼렇게 사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여러분, 어떤 인기 프로그램이, 어떤 시스템이, 어떤 방법론이, 어떤 다른 이유가 먼저 떠오르는 부흥이라면 우린 단호히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다시 정신 차려. 단순한 교회, 신앙의 단순함을 회복해야 될 때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함, 초라해보지만 그 단순함,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 뜻에만, 예수님께만, 그분의 십자가에만, 그분의 보혈의 은혜에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늘도 집중되고 아주 단순한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심플한 처치, 심플 교회가, 심플한 신앙, 심플한 인생이 저 여러분 것 되시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는, 기뻐하지도 않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건 아닌가. 유전에 목숨 건, 전통에 목숨 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쓸데없는 형식과 절차와 외형과 교리적 차이에 목숨 걸며 오히려 자기 생채계를 내듯 교회와 교회가 다투고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가슴 아픈 일, 존경받는 또 교회, 큰 교회인데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딱 그 장로 한 명이 그 일을 벌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 제가 여기서 또 표현하면 또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개인 감정이에요. 그거 하나로 이를 갈고, 자기 말로 그럴 때 목숨 걸고 내가 이거 깨트린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어요.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가 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안 목사님 그거 알아요? 제가 평생 목회해 보니까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착하고 순전한 성도 1000명이 있어도 이를 갈고 목숨 걸고 달려든 그 악한 사람 한 명이 교회 전체 분위기를 다 주도하고 결국 그렇게 돼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왜냐하면 순전하고 또 이렇게 정성한 성도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샤이한 편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죠. 그런데 이를 갈고 목숨 거는 한 사람이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깨트리고 만들어 간다는 거,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런 일에 목숨 걸고 막 그것이 교회 일인 줄 알아요. 자기는 그걸 아직도 교회 일을 했다고 생각해. 마귀 일인데.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왜? 2000년 전 예수님 때와 지금이 더 복잡해진 것인지 앞으로는 더 복잡해질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던 또 새로운 기술들이, 또 세상에 또 진보가, 또 발전이, 또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요구하는 바가 달라질 거고 교회는 또 더 복잡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복잡해지고 다변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민첩하고 융통성 있게 탄력적 변화가 가능한 플렉시블한 교회로 빨리 전환해서 어떤 시대적 요구와 회중들의 그런 요구에도 우리는 막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더 빨리 민첩하게 그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될까요? 더 융통성 있게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막 탄력적으로 막 이것저것 맞춰줄까요? 아니, 여러분, 세상이 계속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해갈수록, 제가 얘기했죠, 세상이 급변하고 빠르게 변해갈수록 답은 더 빨리 변해서 우리가 더 빨리 적응하는 게 아니라, 답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 그걸 붙들고 사는 것이 승리의 법칙이지, 나도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대처하는 게 승리의 요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진정한 인물들은 그렇게 나와요. 변화되는 시대의 요구 속에 나를 탄력적으로 유두리 있게 융통스럽게 잘 내어주고 변화된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들을 꽉 움켜쥐고 목숨 걸고 지켜온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도 시대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더 단순하게, 여러분 신앙적 사고도 단순하게 하시길 바라요. 뭐 신비주의에 빠져서 막 별것도 아닌 것과 막 복잡하게, 너희들이 억지로 풀려 하다가 니들이 스스로 망한다고 베드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도 단순하게, 여러분 영적인 질문과 뭔가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그분을 만나고 대하시면 모든 게 풀려요.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우리 교리는 어떠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럼 모든 게 다 풀려요. 단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이상하게 복잡하게 꼬아놓고 뭔가 이상하게 해석하려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와 신앙은 복잡해지고, 또 자기 영적인 팔로워들도 그런 영향을 이상하게 받게 만들어서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 막 예를 들어 이런 뭐 그냥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자꾸 막 영적으로 다 꼬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 자기가 사고를 2번 냈어, 교통사고를. 근데 꼭 그러네, 교회 올 때 이상하게 뒤에서 들이박았어. 목사님,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운전 조심해, 그냥 이러면 되는 거야. 조심해 운전해, 앞에 잘 보고 다녀. 목사님, 이상하게 평생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거든요. 새벽부터 깜빡 졸았어. 남을 들이박았어요. 피곤하면 좀 쉬어. 이러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개척했을 때 얼마, 2사람이 새벽기도를 같이 다녔어요. 옛날에 알 수 있는 분들 옛날부터 다녔지만, 2분이, 그래서 중간에서 한 분이 차를 타고 같이 와요.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4시 한 45분 정도에 만나서 이제 교회 이제 5시까지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얼마 안 걸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5시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는데 그 집사님이 영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시간이 5분, 10분 지나서 지금 출발해도 늦는 거야. 어떡하지? 오늘 이 집사님 안 온나 보네. 그럼 안 오려면 전화라도 해줘. 뭐 안 오려면 늦게 온 사람이 뭐 어떻게 전화를 하겠어. 하지만 짜증나잖아. 근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나 혼자라도 가야겠다. 그 아파트 복잡하게 또 올라가서 그걸 자동차 키를 가지고 그 차 막 밀고, 막 테트리처럼 막 주차해 놓은 거 막 밀고 겨우 시동을 걸고 딱 길가로 나가는데, 그때 자기 맨날 픽업하던 집사님이 딱 자기 집 앞을 지나, 그때서 오더라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늦게 왔냐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근데 뭔 소리야, 늦긴 뭘래, 자기가 늦어놓고. 뭔 소리, 내가 저기 10분 전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없어. 내가 차 키 갖고 왔고 막. 그랬더니 언제부터 기다렸는데, 내가 40분부터 기다렸네. 뭔 소리야, 지금 가서 듣겠잖아. 뭔 소리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6시야. 그래. 새벽에도 끝나고 오는 길이야.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4시 40분인 줄 알고 나왔는데 5시 40분에 이미 그분이 지나가고 1시간 뒤에 나온 거야. 그래 놓고선 저한테 와서 막
답답하고 막 억울한다든지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분명히 시계를 10번도 넘게 봤는데 분명히 그때는 4시 40분이었대. 소름이 돋는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6시 40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앞으로 시계를 볼 때 분만 보지 말고 시를 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석해? 시계를 잘못 본 거지 지가. 이런 것들을 있어요. 목사님, 이상하게 요즘에 시계 볼 때마다 4시 44분이에요. 하나님께서 70분 안 만드시고 60분 만든 게 좋아, 감사한 게 또 아니었으면 6시 66분이었다 이럴 거 아니야. 또 야, 나도 그래. 나도 가고 싶을 때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새벽기도 중에, 옛날에는 교회가 요만하고 그냥 또 이렇게 새벽기도 불을 딱 끄면 그때 분위기가, 제가 방석을 갖다 줬거든. 그래서 방석들을 다 끄집고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는 분위기여서, 그때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때는 다 자기 방석에 있었다고. 새벽기도 이렇게 불 끄고 깜깜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날 영적으로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겨우겨우 새벽기도 나와서 너무 힘들어 죽겠더래.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나가긴 나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원래 영적으로 안 좋고 힘들 때 막 이렇게 오줌도 자주 마렵고 막 힘들고 그런가. 기도하다가 오줌이 마렵고 그래서 오줌 누러 이렇게 일어나서 살금살금 이렇게 화장실로 가다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깜깜한데 어떤 사람 뒤에 발을 밟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깜깜한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조그만 예배당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도 엄청 놀랐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항상 이상한 한 집사가 있어요. 우리 분명히 내 아들 이름은 안드레인데 자꾸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교회 나갈 때까지 다니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상한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 어둠이 영이 임했대. 불 꺼서 그런 거야. 소름이 돋았다. 나도 소름 돋아. 야, 감 조용한데 누가 감 놀래지. 안 놀래냐? 그래도 그때부터 막 교회가 이상하게 악한 영이 깃들어서 어쩐지 3일 전부터 얘가 명치 끝이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래 이게. 그러니까 막 악한 영에게 끌려가서 막 소리를. 내가 그 여자는 모르겠다. 집사님 발 밟았대. 그때 예?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런. 팔 밟아서 소리 지르는 걸 가지고 뭐 교회가 어둡고 막 이러면 좀 복잡하게 살지 말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지가 맨날 생각하던 것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돼서 꿈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꿈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성경처럼 하늘에 빛이 있고 소리가 있어. 예, 아무개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나, 꿈으로 막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뭔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일은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 근데 모든 거를 막 해석을 하기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꿈을 들어보니까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서, 순풍산부인가 봐라. 몇 화 이렇게 알려주면서, 거의 오지명 씨가 그런 편 알아요? 순풍산부인가 뭐 오지명이 꿈을 꿨는데 박영규가 자기가 막 아파가지고 막 힘들 때 옆에서 막 춤을 추는 꿈을 꿔요. 그 다음날 와서 박영규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가만히 있는데 사위 뒤통수를 팍 쳐버려. 이 나쁜 새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뭐 하든 계속 안 좋은 꿈을. 그러니까 친구들이, 의사들이, 야, 너 네가 평소에 사위한테 섭섭하고 네가 안 좋은 마음을 갖는다고 자꾸 이렇게 꿈으로 꾸니까, 야, 그렇게 하니 사위는 무슨 잘못이 있냐? 진짜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그래 미안할 때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알잖아. 그래서 야, 영구야, 내가 미안했다. 그리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 부인 선우용녀를 박영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막 그냥 박영규를 뚜드려 패는 거야. 그거하고 당신이 뭐가 다르냐고 그랬어. 당신 맨날 돈 생각하니까 돈 꿈꾸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마음이 꿈에 나오는 거지, 뭘 그렇게 그 꿈에, 우리가 당신 꿈에 그럼 맞춰줘야 되냐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주신 비전, 그 멋진 소망의 꿈으로 세상을 이끌고 창조해가는 자들이지, 그따위 개 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지 하나 부르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자기소개 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죠? 그냥 안드레가 아버지 다녀오셨어? 이러면 되지. 전능하시고 은양선포교를 창조하시며 2012년부터는 전국의 강사로 다니시고 오늘도 불철주야 뛰시며 오늘 전라도 지역을 불태우고 오신 뭐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저 부족한 16살 되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고 한없이 낮아 토플 점수도 몇 점 안 나오는 이 버러지 같은 아들이 뭔 얘긴데? 그래, 용돈 좀 5,000원 막 귀시하게 맞고 주는 거야. 아빠 돈 좀 줘, 돈 좀 줘. 그러면 되지.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막 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목사답지 않다고, 목사스럽지 않다고, 뭐가 그러면 너무 단순하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깔끔하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걸 되게 좀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되지 뭐. 뭘 그렇게 복잡하고 꼬고 꼬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가장 많이 해주는 기도,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주여, 오늘 이렇게 많은 성대하게 밥상을 차려서 오늘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이 음식이 저분의 뱃살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충만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 많이 내어놓게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도 지금 온통 관심사는 그건데 하나님 그러면서 막 맨날 목사님 참 기도도 막 이렇게 익살꾸러기 막 이러면서, 난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래서 자기는 밥 먹고 나면 야 또 쪘지 막 뱃살, 지금 온통 관심사는 뱃살이면서 그냥 뭘 그렇게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야 그거 올리브유야. 맨날 그냥 막 복잡하게 얘기하고 막 꼬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되게 요즘 기도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지 알아. 꼬면 그래. 그냥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충만하게 좀 넉넉히 좀 주세요. 뭐 이러면 되잖아. 한마디로 하면 좀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뭔가 꼬면 좋아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럼 되잖아. 뭘 주저리 막 그냥. 나는 우리 성주가 옛날에 지금 2009년도 한 10몇 년 전에 성주 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살, 5살. 그때 내가 성주의 기도를 보면서 그냥 너무 이쁜 거야. 성주가 어릴 때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걔는 진심이야. 먹는 것에 진심이야. 어저께 안나랑 또 싸우더라고. 오빠, 그래서 여름에 귤이 귀하잖아. 근데 집에 가면 이렇게 귤을 이렇게 한 박스를 주고, 그 여름에 귤 비싼 거를 내가 안나가 귤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하나도 안 먹고 내가 챙겨서 슈켓에 잘 보이고 갖고 왔어. 안나가 아껴 먹고 교회 갔다 와서 먹으려고 주일날 냉장고에 이제 꽁쳐놓고 갔다 온 거예요. 가보니까 껍질만 낭자한 거 하나도 안 남고, 진짜 한 박스가 다. 그러니까 안나가 막 울고불고 나요. 도대체 그러니까 안성재 와서 입이 심심해서. 오빠는 입은 왕따야? 뭘 그렇게 심심해? 맨날 심심해, 맨날. 우리 안성주는 4살 때 기도하는데 이러면, 너 이렇게 우리가 그때 되게 없이 살고 힘들고 밥을 굶고 살고 그랬더라. 그때 생일인가 그래서 안성주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좀 많이 이렇게 놨어. 안성주가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막 그 어린애가 감동하는 게 느껴져. 저 가온이만 했나? 저보다 어렸었나? 근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그랬더니 걔가 이제 음식 이름을 뭐 계란말이 뭐 이런 거, 닭도리탕 이런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 좋아하는 거 많이 줘서 하나님. 근데 갑자기 눈을 뜨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해요, 나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손을 하나씩 찍더라고.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진짜 감사해요. 그러더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 체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나한테 혼나서 예배 때도 안 좋다고 아기 때 이렇게 안드레랑 두드려 맞았어. 내가 안드레 7살 때, 성주 6살 때 내가 어느 날 쟤들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용서를 구해서, 내가 아빠로서 좀 부족했다, 아빠도 많이 부족했는데 아빠를 처음 해본 거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좀 이렇게 잘 기르는데 미숙했음을 내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애들이 안아주고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절대로 때리는 것으로 혼내지 않을게. 아빠 지금까지 아빠가 너 모질게 굴었던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애들이 그러고 그날 이후부터는 저는 애들한테 이제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우리 아들들과 이제 말로서도 충분히 또 귓구멍을 터칠 수 있을 정도로 막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물론 김요한 성도만큼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이렇게 때리진 않아요. 이제 딱 한마디 해도 그 말을 애들이 권위 있게 두렵게 딱 들어요. 한마디만 딱 해도 하지마 그럼 예. 그런데 그때 내가 어린 성주를 제가 가슴 아픈 게 이렇게 때렸어. 그래서 여기 종아리를 하고 여기에 맞은 자국이 아기 때 났어. 그 내가 너희들 들어가서 회개하고 있으라고. 그런데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보자고 갔어. 그랬더니 둘이 이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안드레는 이제 항상 이렇게 저 어린 놈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성주 내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이씨 아빠 좀 아씨 여기 때렸어 씨 아파 하나님 아이씨 아빠 좀 혼내줘. 하나님 때 탄원하고 있더라고. 아빠를 막.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그때부터 이 녀석들 혼낼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 그래서 그날부터 안 때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가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무 우리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정말 간곡하게 또 아름답게 세련되게 이렇게 또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대화를 이어가시면 돼요. 기도는 어떤 뭐 형식이나 행위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개혁과 성장도 아주 단순하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대적 혁명과 변화와 개혁과 변혁은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방에 단순간에 이루어질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흑인 인권운동의 아주 시초로 여겨지고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미국 사회를 바꿔놨던 역사적 사건 중에 1955년 12월에 거룩한 이제 어찌 보면 흑인들의 비폭력 평화 이런 저항 운동이 시작되기를, 그들은 버스의 백인석에 이제 철폐를 요구하고 유색 인종들하고 백인들을 함께 앉히지 않는 그런 차별적 모욕적 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며 그들은 스스로 버스를 타지 않고 이제 걸어 다니는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화장실도 유색 인종은 백인들과 함께 쓸 수 없었고 백인들과 함께 테이블에 식사를 하지도 못했던, 어찌 보면 인격적인 살인이죠. 짐승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유전이에요. 전통이고 답습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그걸 깨트린 거예요.
단순함으로 박살내는 거예요. 왜냐면 백인석이 딱 있으면 백인석은 일단 무조건 확보해 놔야 돼. 그리고 백인이 타면 그 한 사람 옆자리로도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함께 흑인이 다 일어나서 비켜줘야 돼. 한 사람을 위해서 흑인들 4명이 잘 옮겨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부당한 대우 속에 사람들은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1955년 로저 팍스라는 한 여인이 끝까지 그 저항하며 백인석에서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라고 기사가 계속 요구하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폭력을 당하고 경찰서에 갇히게 되는, 그것으로 발단돼서 촉발돼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고 나타날 수 있었던, 어찌 보면 이 흑인 인권 운동 역사의 데모라고 불리는 로저 팍스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색인종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유력한 일간지, 미국 일간지의 첫 헤드라인에 그는 로저 팍스에게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다라는 글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답습했던 이 시대적 이 불합리를 어떻게 그 여인은 저항할 수 있었을까? 그죠? 어떤 기조와 사상과 철학과 인물의 배경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저항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가 궁금해서 기자들이 인터뷰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날요 일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가 싫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는 어떤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평소에 신념가 막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거 아니라 그냥 왜 안 일어났어요? 다리가 아파서요. 이런 단순함이 시대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복잡한 신앙의 개혁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주시는 족조 그냥 그 말씀대로 순응해버리면 그 단순함에서 폭발적인 변화와 개혁과 혁명이 시작돼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변화의 단초가 되길 바라고 영적 혁명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폭발적인 영적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바로 오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정말 지긋지긋한 이 나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종을 찾았습니다. 그의 솔루션은 뭐예요? 요단강 가서 씻어라.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는 오늘도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원했던 방식들이, 그 복잡한 행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먼저 주의 종은 자기를 맞이하러 달려나와서 안수를 하고 손을 막 흔들며 그 신을 크게 부르며 뭔가 이렇게 복잡한 행위의 과정 속에서 자기 병이 치료될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분노하며 떠나갈 때 그 복잡한 사상과 사고를 깨트렸던 그 부하의 한마디, 아니 당신이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 더 크게 헌신해야 될 일 시켜도 할 건데 그 몸 씻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못합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 더 힘든 일 시켜도 할 건데 오히려 단순함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순교하라면 할 거면서도 오늘 기도합시오. 오늘 하나님 영혼을 원하십니다. 오늘 묵상해서 오늘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에 대한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뭔가 시키면 그냥 묵상하라면 묵상하고, 생각해보라면 생각해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팔찌 끼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그때마다 주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죽으라고 그거를 안 해. 아주 그냥 일관성 있게 안 해. 아주 격렬하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왔는데 또 격렬하게 더 안 해. 그러면서 영적인 혁명과 변화를, 부흥과 성장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키실만 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딱 하나하나씩 주시는 대로 움직일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장에 영향을 부러워하며 그 비결을 묻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담회 목사님 세미나 할 때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럼 저는 그때마다 대답해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과 이런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이 작은 교회인데도, 우리 이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도 한국 교회 전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와 목사가 된 그 비결을 물어보면 저는 그래, 거꾸로 가는 것이다. 예, 그래. 저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개척부터 지금까지 거꾸로 왔다. 세상의 법칙과 시대 유행과 대중들의 요구를 알면서도, 뭐 해주면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면서도 그 요구를 반하여 오히려 반대로 충돌하며 무조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또 찾느라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또 맞춰주느라고, 대응하느라고, 트렌드를 맞추려고 노력할 그 시간에 저는 항상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모습을 자꾸 묵상하며 떠올려 본다. 그때는 어땠는가?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려고 몸부림친다.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자꾸 첨가하고 뭔가 더 시도하려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오히려 쓸데없는 것들을 찾아 빼고 또 빼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정도로 비우고 또 비우고 빼고 또 빼는 것을 지향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풀 가스펠, 여러분 순복음을 영문으로 하면 풀 가스펠이에요. 복음이 가득 찬 게 순복음이래.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가득 찬 풀 가스펠을 하면 뭔가를 더 채워 넣어야 될 게 아니라 실은 여기에 복음만 차려면 빼내야 돼요. 거추장스럽고 비본질적인 걸 다 빼내면 복음만 남는 교회, 예수님만 남는 교회,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척부터 이 말씀을, 여기서 거의 절반은 개척 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오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수긍하고,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자들이 몰려들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한국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영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복잡함 속에서도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그것만으로 신앙의 모든 욕구가 채워지는 단순한 교회, 그 심플처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잡함이 대세인 이 시대 속에서도 그 복잡함을 허무는 능력이 있는 아주 단순한 교회, 그래서 뭐 볼 것이 별로 없는 교회, 뭐 별 볼 것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와서 뭐 볼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예배, 말씀, 그거 외에는 별 볼 것도 없어서 실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교회, 다닐 수 없는 교회를 끝까지 추구하고 지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연구단체에서 교회 성장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유명한 단체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거 아시죠? 우리 교회가 영향을 더 크게 부흥할 수 있게 컨설팅, 모 교회도 목사님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 저희들이 컨설팅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모 교회도 이렇게 부흥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와서 컨설팅을 해주신다는 거라서 내가 거절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냥 왔어, 팀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막 일주일, 2주 동안 막 샅샅이 뒤지더니 결국엔 자기들이 짐 싸서 그냥 갔어. 오지 말라는데 왔다가 또 뭐 말도 없이 그냥 가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들 영구 범주에 들지 않는 교회래. 도대체 이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도 갖추지 못했대. 도대체,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일렀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왜 여기 와 있고 결속력 있는지 모르겠대. 원래 결속력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 해야 되는 그런 구조들이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 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이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은혜만 있네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면 됐지 뭐. 우리가 막 별다른 프로그램으로 막 양육 막 데리고 막 다니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예배 하나만으로 처음 교회, 여기 우리 일부 예배가 더 많았는데 평생을 교회 안 다니, 절 다니던 사람들 어떤 프로그램에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깨어져 변화되고 회개하고 일꾼 되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는 그냥 뭐 별다른 프로그램 없는데 예배만으로도 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박대인 성도처럼, 우리 김요한 성도처럼, 요즘 저희 기쁨이에요. 천국에 나오는 우리 희용이처럼, 영란이처럼, 우리 혜원 성도처럼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하나로 다 돼요. 예배 하나로.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를 끝까지 견디하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유명한 대형교회 부목사로 평생 지내오셨던 분이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자기 마음 이상하게 공허하고 헛헛한 거예요. 자기는 다 갖췄는데 박사학위도 있고 세상 다불어난 스펙도 다 가지고 있고 또 큰 대형교회에서의 모든 경영 전략과 교회 모든 관리 시스템도 다 배워서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상하게 주의적으로 담임 목회로 상교회를 이끌어가게 자기는 정말 뭔가 부족하고 헛헛함, 공허함을 느껴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때 그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2년 가까이 우리 교회 나와서 모든 거 다 사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을 예배를 드리시며 매주 펑펑 우시고 그분이 고백하시고 가셨죠. 자기가 다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만 없더라. 내 마음속에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간다고. 그래서 지금 아름답고 건강하게 다시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멋진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 탁월한 시스템도 어떤 특별한 훈련도 없이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 아름다운 변화들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저의 멋진 자격증, 하나님의 인증서 되는 그런 멋진 교회, 우리 교회 모습으로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 설교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찬송 하나 부르면 좀 그렇겠나? 아니요. 아니다. 나 여기서 5분 이상 더 하면 나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이 미디어 성도들도 여기서 써요. 나 못 다닌다. 그럼 찬양합시다. 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빼고 다 내려놓고 단순해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노래가 노래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정한 모습 되게 하시며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군더더기처럼 복잡해진 세상의 시스템과 프로그램 다 내려놓고 초대교회처럼 오직 주님을 말씀으로 전하며 그 말씀에 끼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랑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보혈의 그 감격이 영원히 흐르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제 복잡함을 버리고 변질된 오염된 그 모든 복잡함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단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꿈꾸는
꿈꾸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삶의 현장과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